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할 때에, 종말은 사실 어떤 기간 끝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가 종말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종말의 시대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징조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번 주에 첫째는 종교적 미혹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과 소문,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 재앙이나 기근, 그리고 지진,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의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다다를 때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어지고 더 자주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더 빈도가 높아지고 더 가중될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종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이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개인적 종말이든 이 시대의 종말이든 종말을 맞이할 준비와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핍박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은근히 오는 핍박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심판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과 적대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쟁과 적대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냐 하면, 한 집에서도 둘씩 셋씩 나누어짐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과 또한 물리적 억압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교회는 세상을 리더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구제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 교육에 있어서도 리더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떤 면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너희와 똑같으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이런 우리의 어떤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좀 부자이고 세련돼 보이고 교회는 좀 부족하고 가난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으며 세상에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이 시대에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위축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핍박들과 고난들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징조들과 이러한 내용들은 더 많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우리를 옥죄어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듯이 이러한 징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빙하도 녹고 있고 전염병도, 사회적 혼란도, 종교적 미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끝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는 요인, 우리를 둔하게 만든 요인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34절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인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이 노아는 의인이었지만은 홍수 이후에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는 실수를 하였고, 롯도 의로운 사람이지만 타락한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마음을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반대되는 말이냐 하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관심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덫에 붙잡아 놓듯이, 예전에 노루를 잡는 그런 덫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덫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밟아도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덫이더라고요. 그 덫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말씀에도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임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적 우리나라에서만 덕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초기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술과 도박과 이런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담배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했는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주에 취해 있을 때에, 술에 취해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보지 않는 그런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술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성경은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폭탄주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술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감각 없이 만드는 것의 대표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고3에서 이제 대학 시험을 치고 그 가고 싶은 이제 국립대학 좀 레벨 2 정도 되는 2, 3 정도 되는 그런 부산 시내에서 그런 학교를 가려고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할 돈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공사를 하면 이제 데리고 또 일도 같이 하고, 또 공부하다가 수요일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릴 때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해서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모든 교인들이 내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걸 다 아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또 그렇게 했어요. 수요 예배가 있으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일이 있으면 같이 노가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네.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이런 청소도 하고, 뭐 금요 기도회도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칠 때에 원서를 넣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고 넣었어요.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택을 딱 해줬어요. 근데 선택을 해줬는데 그 마지막 추가 합격 9시까지, 밤 9시까지였는데 한 사람이 안 나가고 있었는데 9시에 한 사람이 나가고 그 청년이 들어가고 문 닫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MT가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영회를 보통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1박 2일 한다는데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 신입생 환영회를 이렇게 1박 2일, 그것도 토요일 주일을 가는 게 말이 되겠느냐.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은 또 청년부 예배가 있죠.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는 가면 하는 게 뭐가 있겠니? 술만 많이 마시지 않겠냐? 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신문에 났습니다. 무슨 신문이 났냐면 그 학교 그 과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입학한 한 청년이 그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을 잃고 다른 쪽 콘도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가위를 꺼내서 한 사람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누워서 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이 신문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 그것도 자신의 학부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좀 다들 놀라게 되었던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 습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반응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에도 똑같이 그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원도 받고 싶고, 또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문명이 주는 혜택도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롯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실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재촉하여 이끌어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천사가 재촉해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계속 지체를 해요. 롯은 애써 모은 재산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마도 그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그리움에 깊이 밀착되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롯의 삶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더 집착하다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마침내 그 큰 파도와 같은 심판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을 떠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씩 소돔성의 쾌락과 풍요로움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돔을 사랑하다 못해 소돔이 아니면 못 살아갈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다른 징조가 있을 터인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중한 심판이 선포될지라도, 긴박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긴장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충만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너무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둔하여진 마음 상태가 다시 되돌려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깨어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지 잠을 안 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내 잠을 깨워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둔하여진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초는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죠. 영적 전쟁의 경우에서도 이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본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언제 어느 때 기도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언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사순절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올 초에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참 이 3월달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더니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지식적으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 영적인 것들도 우리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숨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의 첫 이 3월달 그리고 1, 2, 3월달에 기도로 우리를 깨울 때에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한 해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항상 집중하시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됐다 이제 좀 만나는 것도 좀 안 해도 되고 교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도 좀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방심하시면 우리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3일 동안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 3일 동안 마지막 이 공생의 3일 동안의 삶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 죽기 전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낮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며칠 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질 시간이 가까이 올 때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개인적 종말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무엇을 충실히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3일 전까지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을 채우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시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주님을 맞으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있어서는 죽음을 앞두시고도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지막 나의 종말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져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시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민감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민감하게 걷고 주님과 함께 민감하게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맞는 그날을 영접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가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사시는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알려져서 사실은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기간입니까?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 기간이면 거의 30만, 300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그 도시에
적게는 300만인 것 같습니다. 3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게 되는데 예루살렘성에 다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도시의 사람들은 숙박업이나 또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숙소를 잡지 못하면 주변에 이제 그런 도시들에게 숙소를 정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있을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 골고다 언덕과 같은 언덕도 아니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 준비해서 성전에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정말 이른 아침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앞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일찍 길을 걸어 갔던 그 모습, 말씀을 듣기 위한 열심,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녹아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른 아침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향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여서 그 전날도 준비하는 그런 예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말씀 묵상이나 또한 교회에서 하는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 바로 그 종말을 앞두고도 그 삶을 충실하게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에 몰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우리의 채울까?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울 것인가를 분명히 고민하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특별히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금요 기도회 정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에 전념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 이 기간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여지지 않도록 쾌락과 풍요로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서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깨우고 우리의 둔하여져 있는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의 영혼의 야성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기도하며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또한 풍요로움에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둔하여졌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이 믿음을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아버지 굳게 서게 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또한 긴밀하게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